가을입니다, 그죠? 가을. 좋죠. 오늘 좀 가을에 저 개인적으로 좀 빠른 곡들을 좋아하고 신나는 곡들을 좋아해요. 이유는 교회는 예배는 축제고 기쁨이고 파티다, 신나야 된다, 기뻐야 된다. 찬양 자체가 갖고 있는 기쁨의 요소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빠르고 신나고 기쁘고 찬양의 좀 곡들 선곡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가을을 맞아서 평상시에 좀 불러보지 않았던 찬송가들 그리고 잔잔한 곡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좀 늦긴 한데요, 우리 함께 찬양 가사에 좀 몰입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4장부터 우리 수요일에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라. 내 죄 정케 하시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저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 흩어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우리 참 두 곡 다 너무 좋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311페이지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죠?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집중력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실은 어제 새벽 말씀이었었어요. 어제 새벽 말씀이고 했던 설교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새벽에 세 분이서 이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 더 하겠다 말씀을 했고요. 오늘 수요일 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개그맨 김용철 씨가 라디오를 진행하는데요.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대요. 그런데 자신은 그 인생의 3번의 기회를 잘 잡아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노라고 말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3명의 귀인을 만난다고.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업가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인생의 3번의 기회에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두 가지 얘기를 합쳐보면 인생의 3번이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그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일반적으로도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좋은 스승들을 만났어요. 교회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도 만났죠. 기독 동아리, 기독 학생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간사님이 너무나도 멋진 분이었어요. 정말 저는 나약하고 게으르고 의지가 1도 없고 뭔가 이렇게 여리여리한, 지금은 이제 등치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답니다. 날씨 강은이 보다는 조금 더 있었지만 등치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내면적으로 그랬는데 아주 산적 같은 멕시칸처럼 생겼어요. 이빨도 이렇게 시옷자, 그죠? 얼굴도 까맣고 등치도 이렇고 땅땅하고 아주 그냥 내면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연단 가운데 지금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귀한 만남 중에서 어떤 만남이 가장 귀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일생일대 가장 파격적인 만남이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인형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잠깐 교회에 발을 담갔다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도 다녔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인생을 바꾸려면 스치는 만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양수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쓴 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어떤 맛있는 사과가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품종이래요. 모든 사람은 그 사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의 맛을 생각할 거예요. 그 맛을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품종이니까. 맛봐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맛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맛을 아무리 정확히 설명해도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맛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알지어다 명령어로 써 있는데 원래 원형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알라라는 뜻인데 이 알의 의미는 그냥 스치듯 교회 몇 번 오고 그냥 별거 없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교회 와서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진하냐면 이 알다라는 표현은 마리아가 썼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알다라는 것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냐는 뜻입니다. 이 알의 알은 경험적인 알입니다. 부부 관계가 아주 은밀한 것까지 알 만큼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친밀하게 아주 깊은 것을 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한데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경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시죠. 그냥 조그마시고 별거 없다고 실망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아주 깊이 그 경험을 하시고 그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제가 한번
사도행전을 할 때 아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하면 일단 형식은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왜 에베소서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라는 편지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쓴 사람은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선교사님이 쓴 것이고, 그러면 편지니까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교인들, 성도를 향해서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의 전도여행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돌아오는 복귀 과정 속에서 에베소서를 잠깐 들렸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본격적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이죠. 3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 2년은 두란노 서울이라는 곳에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학교 아카데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깊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한 교회 지역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동하고. 그러던 중에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걸 가서 케어하고 목회할 수 없으니까 편지로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인 것이 오늘의 내용인 거예요. 그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편지의 내용 16절, 오늘 16절부터 보는데요. 무슨 내용을 하는지 적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 죄인의 신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도리어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5명이 넘습니까? 10명이 넘습니까? 10명이 넘는다면 진짜 복된 분들인 거죠. 거꾸로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서로 기도하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관계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된 것이죠. 비록 그렇지만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수요일날이 왜 복되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중보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5월 7일 날 오셨던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이영숙 선생님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고 오시고도 잘 정착하기로 정착해요. 박귀순 선생님 오셨을 때도 기도했고 세례 받게 해달라고 잘 기도했고, 근데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커져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중에 19절을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동사는 뭐냐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17절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길게 얘기했지만 세 가지 문자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2차례 그곳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예배당에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가정교회죠. 건물이 없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걸로 부족합니다. 아멘. 교제하는 걸로 부족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알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적 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곧 영생이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죠. 시작. 영생은 곧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이시죠.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곧 영생이다 말합니다. 아멘.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그것이 영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조그만 나라로서 지하 자원도 없고 그나마 분단되어서 서로 국방력에 힘을 쓰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배웠지만 자녀들을 교육하고자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교육의 열이 우리나라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인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아는 것이 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을 넘어서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한 겁니다. 중요할수록 가장 빨리 해야 되는 일이죠. 하루에 해야 될 일이 10가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케줄표를 다 정리하고 이번 주에 할 일들을 생각하고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1번 고추 따기, 그죠? 2번 집안 청소하기, 이거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번 옛 동창 만나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1번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1번이 이루어질 때까지 2번을 대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멘. 이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를 알기 위해서 힘쓰면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주시고 경험하시고 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성경을 들어보니, 성경을 가르쳐보니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는 내용입니까?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일단 시작부터 어려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미 이 세상 전부터 있었고 그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사와 이적, 믿을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영역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우리 한성현 원장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결단했던 게 그거, 성경 공부하면서 결단했던 게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기로 작정해야지 이게 이해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어느 순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는 지혜의 영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아까 읽었던 17장 3절 아니죠. 1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으로 와서 그가 기도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믿음이 있어야겠는데 이 믿음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님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믿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믿음이 생기려면 일단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어져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그 계시의 영을 통하여, 지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풍성한지, 넉넉한지, 부유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큐티를 하는데 이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현아자매님, 도대체 이 기업이 왜 뜬금없이 여기 나오냐고, 기업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볼만 하죠.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말해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사장님 몇 분 계시는데 자신의 기업은 피와 땀이 흘린 결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도, 자녀, 부인, 내 가족들도 챙기지 못하고 이것을 위해 땀 흘려 일궈낸 것이 기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다. 이게 기적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피땀, 하나님의 가치는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떤 결과물, 자신의 업적, 내가 살면서 평생 피땀을 흘려서 이런 기업을 읽었다, 이런 가치를 냈다,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분 한 분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다. 섬길만 해요. 신뢰할 만합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가 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비유로. 어떤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집에 몇 마리가 있습니까? 99마리가 있어.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이 99마리를 집에 두고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사는 목자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찾았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법관 이웃들에게 모아서 얘기하죠. 내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으니 다 모여라. 즐기자. 파티하자. 내가 어찌 이 기쁨을 참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실제 잔치를 베풀입니다. 왜냐고요? 그 양 한 마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의 가치가 하늘금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처음에 기도하면 목사님이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또 나오세요. 즐거워하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한번 나가주지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 누가 그래도 이 땅의 가치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생명이에요. 이것의 풍성함이 이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저 뒤에 13절에서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맨 끝에 중간에 있나요? 1장 13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기업은 뭐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업은 곧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성도,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잖아요. 거룩한 모임. 근데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부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주눅 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우리 전도할 때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예의 있게 인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당당함이 있어야죠. 여러분과 함께 전도하니까 더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건 있긴 한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 안 믿으면 본인 손해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지? 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좀 센 멘트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하늘꿈 교회입니다라고 내밀는데 받지 않는 분들에게 더 세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로 이렇게 막 쳐다보지도 않고 흘기고 가시는 분들한테 그게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 메신저일 수 있잖아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삶의 소망입니다. 진심이에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이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거예요. 박기순 성도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박순희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찬양 부를 때 제가 울컥해가지고 우리 자매님 찬양하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곡된 시선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말로 얼마나 부유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진 재산이 없고 육신이 약해서 질병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부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평택 땅의 소망은 우리 하늘꿈 교회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이 땅의 소망인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야 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지금 끝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잠깐 켜도 되겠습니까? 저만 없나요? 판단해 보시고. 춤은 꺼주세요. 에베소에 갔어요.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죠. 튀르키예 지역의 연안에 있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 번영을 주는 여신이 살았어요. 제가 그때 석상 모습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우상이었습니다. 번영의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항구 도시에 몰려와서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전이 있었어요. 언덕 위에. 그 신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제사장, 여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주 고객들은 남자였고, 남자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제사장인 여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렇게 여신에게 풍요를 부는 그런 땅이 에베소였었어요. 유적지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곳으로 물물 교환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 여신의 그 상을 이렇게 파가지고 팔고, 기념품을 팔고, 그것이 돈이 되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사료되니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고 영적으로 더러운 도시였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누가 갔습니까?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간 거예요. 그가 갈 때는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 권위로 간 겁니다. 그가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몰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16장 정도가 있을까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곳에 3차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귀신들이 심지어는 마술사도 많았어요. 이 영적으로 더럽다 보면 그런 그 아류, 삼류의 이단과 귀신의 역사가 같이 몰려와요. 근데 그가 귀신들을 내쫓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마술사들이 마술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술사는 지금까지 모았던 그 모든 마술책이 거짓이구나 깨닫고 불태워 보는데 그 액수가 수억은 하는 거예요. 팔면 수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그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못하게 자신의 모든 전 재산과 같은 마술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만 해도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우상의 아데미 여신 우상을 새겨서 팔던 이 세공들이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맨 처음 크게 두려워했어요.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쳐지는데 얼마나 크냐면 사도 바울이 입던 이 옷, 앞치마,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딱 대면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넣기만 해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둘러 떨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여신 이 신상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극장 안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광가에 고발하고 그 강한 핍박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알고 믿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믿지 않는 목사는요, 그 이상의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언과 예언과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목사는 그 영역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규정하는 크기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마음에 구령이 열정이 없어요. 전도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전도의 내용으로 가득하는데 목사가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설교는 거기 머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데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결정되고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시급히 크신지를, 그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미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알면 어떻게 알느냐?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해봤으면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 내가 그만큼 크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설교 중에 열왕기하 3장 개천을 많이 팔아, 우리 차관 선생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였는데 그래도 그냥 의지로 교회를 나왔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하니 참 힘들었다고 제가 그 피드백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남쪽의 유다 왕과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원래는 친하지 않았는데 사돈이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연합해서 모압의 북쪽에 있는 모압이 쳐들어갔을 때 연합군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전쟁을 하느라고 전장으로 나아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개울이 없는 거예요. 시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과 짐승, 대부분 이제 말이겠죠. 이게 탈진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남쪽의 왕, 그때 왕은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고 그 사돈 그 왕한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 전쟁 중에 찾아가서 선생님, 선지자님, 제가 이런 난관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검은 것 타는 사람을 데려가라고 해서 검은 거를 칠 때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고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골짜기에 가서 그 골짜기를 많이 팔아. 이게 설교 제목이 개울을 많이 팔아라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개천에 물을 채워주시겠다. 그것으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는데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입으로.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작은 일이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행할 텐데 그들 모압 족속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가서 팠습니다.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모압 군사가 저 아침해가 떠오르는데 그쪽 그 연합 군대의 진영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물이 흐르는데 핏물 같은 거예요. 거기는 원래 물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이 있을 거라 1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물을 피로 생각한 거예요. 아침 햇살에 발산해서 거꾸로 붙이는데 그 물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걔네들 원래 안 친한 애들인데 우리랑 싸우려고 연합했다가 결국 마음이 틀려져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해가지고 저 진영이 다 핏물로 그냥 피바라 됐나 보다. 이 전쟁은 끝났다. 가서 그냥 수학문만 가서 주워 보자라고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 웬걸 완전 무장대 상태에서 천천히 쉽게 잊어버립니다. 물을 파는 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그 지경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작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뛰어넘어라. 너의 인생은 내 안에서 훨씬 탁월해질 것이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그가 역사하실 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크고 그게 두 번째 포인트 아닙니까?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실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그 계시 가운데 모세가 나와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크고 놀라우시도다. 모세의 고백이죠. 모세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고 애굽했던 리더 아니었습니까? 홍해를 가른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이 입었던 옷과 그들의 샌들이 조금도 닳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제가 한번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지 말라. 교회는 커야 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영역, 기도의 영역이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고를 달리해야 되는 것이죠. 소심하고 작은 것을 아름답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은 청결하게 한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은 큽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이미 크시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 크기가 커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의 정점은 저는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제 생에 가장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형이 극단적인 사고로 돌아가셨고 누나도 곧 죽겠다고 했고 상담사와 상담을 시켜줬는데 상담사가 누나와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은 누님의 자살의 충동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 지금 10이다. 무조건 정신병원에 넣어야 된다 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거부를 해서 누나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10년 동안 주치의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폐쇄병동
아닌 개방병도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병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근데 누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제가 일주일 동안 매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누님과 함께 있었는데 저를 째려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훈아,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면 너와 나의 인연은 끝이다. 눈빛이 진짜 귀신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를 자녀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기 자녀처럼 많이 사랑해 줬거든요. 그랬던 누님이 그 모든 인연은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살리고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결단을 했는데 참 분명히 얄궂게도 같이 있어야 되는 지경이 됐어요. 병원실에. 어머니는 아버지는 몸져 누우셨고 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한 달 지나다가 2달째 되는데 누님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때 한양대병원에 있었거든요. 외출을 나가고 싶다. 왕십리역에 걸어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거기 쇼핑센터가 있어서 그러면 선생님이 저랑 같이 가는 조건으로 2시간 외출을 보내주셨어요. 가서 누나가 기분 전한다고 원피스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도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하나 고르래요. 근데 제가 쇼핑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뭐 산다고 하니까 또 좋은 거예요. 철도 없고 나는 이렇게 뭐냐 지금 뭐 이게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또 쇼핑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막 풍지박산 났고 주중 예배를 잘 못 드릴 때였어요. 저만 주일날 펴 가가지고 막 설교하고 막 진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교회 그때 막 우울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저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전화가 있었어요. 왕십리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찬양자매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친구들하고 서울에 어딜 가는데 좋은 일이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어줘요. 저 세례 받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다가 탈출했는데 내가 정신병 환자인지 막 그럴 때였었어요. 쇼핑하고 좋다가 막 우울하다가 이게 뭐지 막 그런 시점에서 정신이 번쩍 나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좋다. 근데 제가 저희 뭐 이렇게 기차 타는 거 힘드니까 기도해 주세요. 잘 가려고 할 수 있어요. 알았다. 세례 베풀자.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가장 큰 역사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변한다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한다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세례 받을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막. 근데 제일 행복해. 근데 10월 1일이 좋은 이유가 있어.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되겠다. 이 좋은 거. 천만개 한 번 더 해.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돼. 아멘 하려면 힘들면 되죠. 일단 내년에 부활절 때 한 번 해가지고 또 세례 주고. 이영수 선생님? 저기 네. 뭐라더라 어저께 뭐라고 그러지? 내년엔 세례 받게요. 네, 아멘. 내가 네, 오늘 기도하세요. 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매달 하면 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도 믿었어. 우리 순이 자매님. 만났대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늘에서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하늘에서 하얀 이렇게 꿈인지 생신인지 기분이 순이 좋아요. 자매님 기대가 큽니다. 네. 신앙생활 함께 하게요. 네, 네. 아멘. 기분이 좋았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로 고달파하죠. 가정 내에서 관계의 문제, 집안에서의 재정 문제, 그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나의 미래의 문제.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허망함, 초라함.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긴박하고 가장 필요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그 하나님의 관심이자 기업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교회 와서 수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남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불의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사님들 변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되겠습니까? 안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첫 간증을 딱 받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것도 표현해라. 대놓고 얘기했어요. 제 목사님에 대한 것도 표현해라.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는 공짜로 됐습니까? 기도해줬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 대한 거 표현해라. 이게 그 정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표현하고 그랬더니 제 개인적으로 처음 초봉보다 얼마나 풍성한지 감동이 있잖아요. 앞에 내용도 너무 표현을 잘했고 속마음을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글을 너무 잘 쓰고 진솔하고 그리고 전 제일 감동적이게 아내의 사랑을 존경한다고 했을 때 눈물이 울컥나. 그거예요. 그거. 누군가 먼저 믿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새 가족 오면 저 사람 왜 왔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세요. 우리 박수리 장면이 하는 공개 와가지고 믿게 해주시고 일꾼 되게 해주시고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2의 제3의 세례자가 나온 걸 알겠습니다. 한국교회 그냥 부지런히 입구에 되고 아멘.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 때 바뀌어요. 오늘 오신 박기선 선생, 네, 박만승 권사님, 네, 지인분들, 네, 형님,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형님이시래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뀌는 겁니다. 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이 그렇게 세례 받고 그게 성탄절날 특선 올랐던 곡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아이는 참 신기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에 수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도 그것이 그닥 구원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섬겼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가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셨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삶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정말 절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셨어요. 성령님,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은 곧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를 드린 우리 박기순 성도님의 동생분인 박순희 자매님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시고 우리 박만순 권사님을 통해 오신 우리 형님에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사랑하는 두 자매님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한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가슴 뛰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평범함을 거부하십시오. 니고데모의 그런 탐욕함, 그런 평판, 그런 인격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초라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적당히 인정받고 적당한 삶으로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크신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 형제들, 우리 아버지 배우자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기업인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 한 영혼을 품어보십시오. 그 영혼은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야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 영혼을 떠올리고 그를 축복하면서 한 영혼 품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할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만난 반찬도 있고 또 식당에 가서 뭐라 그러죠? 국밥, 뭐 국도 좀 사와서 좀 만나게 드실 테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시고요. 우리 박기순 동장님하고 우리 박순희 전에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시죠. 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선집사님 우리 오랜만에 한 번 식사하고 가세요. 거기다 놔뒀는데. 아 말고. 박수리 장님 이쪽으로 앉아주시죠.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그죠?